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하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노니 100%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게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는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 열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갖게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거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몇백 명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포텐셜이 충분한데,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 시동만 걸리면 명품 자동차가 그냥 확 달려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눈이 가리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출발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낙심돼 있고 너무 자기 문제에 골똘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이런 제자들의 시작과 과정과 이들이 어떻게 눈뜨게 되었는지 그 결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더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의 측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아마 12제자의 숫자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위험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들을 피해서 모처에 숨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이들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빅뉴스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은 예수님 공동체의 측근들만,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천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갔는데 그 간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공동체의 내부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믿음이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지금 상실감과 허전함과 자포자기와 불안한 마음과 공포와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 계셨어요.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전혀 이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 쪽에서 보자면 해가 저무는 서향길입니다. 해가 저무는 이 모양새가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충격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죠. 이들은 예수님이 전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만한 권세도 없는 분이셨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마음을 붙잡아 매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근심하며 내려가고 있었죠. 이들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이 대화에 낯선 나그네가 끼어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되묻습니다.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 글로바가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고 2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바랐노라, 우리가 바랐노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자 기대하면서 나온 사람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덧정없이 떠나요. 우리가 바랐노라, 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랐노라, 나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노라, 빠르면 금년 안에 손에 잡히는 똘똘한 결과를 내 손에 쥐어주기를 바랐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우리가 바랬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기대는 좌절되었고 소망은 사멸되었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내일은 불길하고 고독할 뿐이죠. 이들이 가졌던 우리가 바랐노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식대로 바라봤던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수차례 고난을 고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이 기대 지평선이 달랐어요. 기대 지평선이.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들리는 증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고개 끄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공감하시네요. 아주 격하게. 예. 내 관심 밖의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이게 귀가 가는 기가 먹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 노인성 난청이 와서도 그렇지만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만 얘기하지, 이게 봐서 나하고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점점 더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해요. 이게 지방방송이 크면 중앙방송이 들리지 않는 법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물러서고, 이런 신앙은 주님을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신앙이죠. 이 제자들의 처음 출발이 이랬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나왔지만은 원어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 감탄, 이거 어쩌면 좋아하는 How foolish you are,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가, 이 감탄사 문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생각 이상으로 이 학생이 이게 무지하고 어이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이게 바로 How foolish you are.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는 이런 지진아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글로바와 이 두 제자의 영적인 형편과 지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의 이 수준을 알았거든요. 견적이 나왔거든요. 어떤 수준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아주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낯선 나그네의 강의가 이 두 제자의 머리를 때린 게 아니고 가슴을 쳤습니다. 낯선 나그네는 2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기를 강청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셨을 때 그 두 사람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이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들의 고백에 의하면 길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풀어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안델센이 청년 때 일입니다.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 브레멘을 만나볼 계획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브레멘의 이 집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죠. 할 수 없이 며칠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는데 그 여객선의 선장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안델센에게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이마저마한 이런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내가 브레멘이라고 하는 이 여사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선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안델센 씨, 당신과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만나려는 브레멘 여사가 바로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행 중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가면서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실망하면서 갈 뻔했던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함께 동승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대화 때마다 소리 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엠마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고백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대열에서 이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주님을 알지만 가슴이 식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이 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렸을 때 창세기 21장 19절 하갈이 샘물을 보게 되었고, 민수기 22장 31절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고,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여러분,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 마음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의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고 이 굳은 마음 안에서 뭐 선한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다음날부터 은혜 받고 나서 딱 끊는 거 봤고요, 그렇게 말수를 드시던 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딱 끊는 것을 봤어요. 하루아침에.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적인 유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유턴의 역사.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 엠마오 제자들은 그 뜨거움에 반응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잘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을 때 그 낯선 나그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과 그 뜨거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날 25리를 내려갔는데 다시 25리를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숟가락 뜯어 말고 일어난 일이었지만 더 이상 밥 먹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빈속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른 경지를 체험했어요. 이제 저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열린 게 뭐냐? 그 다음에 입이 열렸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절망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희망적인 말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해가 동토오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거죠. 의심으로 떠났던 길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내려가던 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 실행에 옮길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포기와 선택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까지는 해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을 하시네.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눈물도 주시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게 기분 탓입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센치해지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왔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반응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거에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이 바로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과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이 바꾸어진 마음은 이게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마음 바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이 당신의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보석처럼 그렇게 끼고 있던 세상의 좋은 것들, 이게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하루아침에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데 세례를 한동안 받지 않으셨어요. 세례 받을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날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저도 기쁘고 세례장 문답을 하면서, 성도님 어떻게 세례를 안 받으시고 다니시다가 세례를 받으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랬더니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타났냐 그랬더니 종탑 위에 다 떨어진 러닝셔츠를 입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제가 참 역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그죠? 담임 목사가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러닝셔츠를 입고 교회 종탑에서 이 성도님한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는데, 이게 세례를 받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지난 목요일에 마더와이즈 회복 11기 수료식이 있었는데 6주 전에 시작했었거든요. 오래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6주 지나서 수료식을 가봤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다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신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지셨나 봤더니 서울 일원동 개포교회 지하 새가족실에서 우리 교회의 20명의 성도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주고 계셨다. 이게 제 생각. 지난 6주 동안에 각자 앉아서 그 지하실에서 20명의 그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과거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이 6주의 시간 동안에 다 치유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방전은 받아들은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오후 예배 때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을 가야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안병준 목사님 하종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전라도 순천에서 이제 안병준 목사님 올라오셔서 오후 예배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6월 첫째 주에나 가야 들을 것 같은데 기대하시라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빛나는 여종들의 간증.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발람에게는 당나귀로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는 군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엠마오 제자들에게 낯선 나그네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여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양한 종들을 그의 강단에 세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임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회심 체험을 기념하는 281주년 기념 주일인데, 여러분, 영국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281주년 기념 주일을 지키냐? 그 사람이 뭘 깨달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게 새롭습니까? 우리 매번 정성호 목사님 마지막 기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매주일 듣는데, 그런데 존 웨슬리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이게 100% 믿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strangely warm heart로 바뀌었다. 근데 그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불이 붙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새로운 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붙은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1791년 88세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65년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뜨겁게 불붙은 마음으로 사역하였을 때 영국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 전에는 한 사람의 뜨거운 심령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 이전에 뜨거운 회심이 있어요. 회심이 하나님이 다르게 먹어주시는 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무명인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주석학자들이 막 추측하지만 굳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추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 그렇지. 말씀의 맥락상 나, 너, 우리.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은 나일 수 있고 너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이 두 사람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하루입니까? 똑똑한 제자를 찾아다니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다닌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한결같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눈도 밝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 이후에 골방으로 숨어들었고,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무장시키셔서 세상을 향해 파송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예수님, 오늘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호련히 사라지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셨다.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호련히 사라지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개포동, 일원동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셨다. 우리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교사와 선교사님들의 마음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당신의 종으로 지금 쓰고 계시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마음이 뜨거워진 제2의, 제3의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는 제2, 제3의 웨슬리들이 세워질 때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는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